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또 저녁, 주일 1부, 2부 계속해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은 1부, 2부 말씀이 계속 이어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이 아니고 계속해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번 보니까 더 좋네요. 별로 안 좋으신가 본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이렇게.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 옆에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말씀을 신뢰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달려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여러분들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부족함 하나도 없나요? 네? 답이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맞아요. 크리스찬들은 솔직해야 돼요. 그죠? 저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래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죠.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 부족함에 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뭐 많은 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삶을 사는데 물론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저는 부족함 일도 관심 없어요. 예, 왜? 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래서 그 시편 23편 1절 거기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하지만은 시편 23편을 꼭 묵상하시고 전체를, 그리고 암송하시고 그 암송이 되면은 영어로도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 뜻이 좀 더 영어로 할 때는 구체적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사경하면서 1부에는 어제 말씀을 먹자 하는 주제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오신 분들 얼마나 되시나요? 예, 어저께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오마카세로 맛있게 이렇게 말아서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맛있게 드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말씀을 신뢰하자 이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들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말씀은 우리 늘 있어요. 성경이 있죠. 이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냐 이거예요. 예,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면은 신뢰가 생겨요. 예? 우리 눈앞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환경과 문제와 질병 속에서, 그래서 뒤로 막 자빠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완전히 자빠질 때 그분이 얼마나 멋지게 바치시고 이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거를 경험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신뢰가 생겨요. 얼마든지 자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의 신뢰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엄청나게 축복의 말씀을 이사야 58장 11절 12절로 드렸는데 어저께 안 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말씀이 뭐가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인생 말씀을 뭐로 갖고 계신가요? 인생 말씀 뭐냐면은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힘주고 다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고, 이게 바로 이제 그 인생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인생 말씀이 있으신가요? 각자에게 있으셔야 돼요. 예? 물론 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아직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보니까. 근데 성경을 이제 오랫동안 보아 오신 여러분들은 이게 내 인생 말씀이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내가 뭐 신앙생활 늘 뭐 이렇게 똑바로 힘차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 누구든지 이제 또 내려갈 때가 있고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생 말씀이 있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은 제가 인생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게 나오나요? 네, 없네요. 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생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얼마나 능력을 주시는 말씀인지. 예, I will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th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들어보시고, 저는 이 동영상을 뭐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야, 이게 진짜 인생 말씀이구나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중국이 강세예요.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다 뭐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다 다투게 되는 상황이죠. 카메라가 다 중국 선수만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지금 카메라를 비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로라 윌킨슨. 제가 얼마나 이걸 봤던지 꿈에도 나왔어요. 부상을 입었어요. 7주간이나 병원에 있으면 아시죠? 근육 다 빠지고 진짜 다시 재활하기는 엄청 힘든 그런 상황인데 결승전까지 갔습니다.
최고 점수. 너무 깨끗하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이빙 때에서 뭘 중얼거렸을까요? I can do all this to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최고점입니다. 드디어 1위를.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뭐가 a 필요할까요? back 2.5 예. somersault with 1/2 twist. 인생 She 말씀이 has the high 필요합니다. degree of difficulty. She 빌립보 equals the 4장 degree of 13 difficulty 내게는 of the I can two do all this Chinese through in him who this gives me round at strength. 3.0. 그걸 지금 계속 읽고 너무 깨끗하죠. Is it gonna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우리 살면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7주간의 병원에 있듯이 내 모든 삶의 근육이 빠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게 그게 인생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네. 주님이 하셨다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로라 윌킨슨 우리 자매한테 박수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서 이제 다이빙 때에서 진짜 뒤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로라 윌킨슨이 잡았던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말씀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멋지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이 인생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사무엘하 22장 30절, 시편 18편 29절 똑같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요. 예? 적진으로 달리는 상황, 막 성벽이 가로막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주를 의지하고, 이게 필요해요. 주를 의지하고라는 말은 뭐냐면은 with your help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그게 의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살면서 막 그냥 여러 가지 문제의 벽들이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자녀 문제, 뭐 재정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사업 문제, 이런 것들이 벽을 치고 있어요. 그 벽을 어떻게 넘어가냐? 거기에 단어가 보면 스케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스케일은 여러분들 그 날마다 그 몸무게 재는 그 스케일처럼, 그 스케일
우리는 막 병만 생기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수 있나 재고 재요. 그래서 못 넘어가요. 예? 근데 그 스케일이 뭐냐면은 내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담을 뛰어넘는 동사가 스케일이에요. 예? 그래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with my God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가 만나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내 하나님은 아까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내 하나님을 찾아요. 예? 그래서 시편 23편 제가 영어로도 한번 이렇게 암송을 하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주 이렇게 나와요. 한글에서는 계속 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어에서는 여호와 주 이런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I will fear no evil 이거를 선포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for you are with me 계속 you예요. 하나님하고 나가 you me 하는 내 하나님의 관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시편 23편을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인생 말씀이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드렸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없는 분은 그거 이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녀들도 그냥 우리처럼 인생 말씀이 없이 그냥 뭐 힘들 때는 막 그냥 코 빠뜨리고 막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 그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인생 말씀을 붙잡게 할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자녀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인생 말씀을 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 내 인생 말씀이 이거예요 하고 이걸 잡기 전까지는 이걸 잡어 하고 주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애들을 보니까 뭐 그냥 뭐 좋은 날에는 그냥 뭐 할렐루야 기쁘고 좋죠. 근데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는 막 아이고 하고 콧바뜨리고 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인생 말씀이 없으면은 그렇게 콧바뜨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주는 인생 자녀들에 대한 인생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 돼요. 근데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콧바뜨리고 있을 그거를 보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너가 형통한 날에 그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야.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셔. 공고한 날이라고 해서 콧바뜨리고 그러지 말고 그때 그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해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공고한 날도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실까요? 네? 왜 허락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유 너무 막 원망스러워요?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축복 주십시오. 이거는요 사실은 자녀를 망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여기에 햇빛만 쨍쨍해요.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사막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알아서 사막되지 않게 때로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주고 이거를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알아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사막되지 않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진짜 필요할 때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물론 뭐 고난도 허락하셔서 그때 그들이 혹시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네? 그런 기도, 그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서 1장 2절을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헛이란 말이 헛이란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우리 이 에드먼턴 중앙교회 수준을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와요? 5번이죠. 역시 수준 좋습니다. 어디 가니까 4번이래요. 5번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 전도자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까지 한 그 사람이 막 후궁이 엄청 많고 가진 거 다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예요. 인생이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헛된 인생을 왜 살아요, 그러면? 네?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그냥 뭐 자고 깨나서 그다음에 밥 먹고 출근해서 돈 벌고 다시 와서 또 TV 좀 보다 자고 이러면은 이거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 뭐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사장이 됐든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말하는 게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죠? 예? 근데 잠언 26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요. 예? 그냥 그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 미련한 자는 다 그냥 따라가요. 세상에 그냥 뭐 해서 취직하고 돈 벌고 집 사고 여행 가고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요 다. 그죠? 예?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가로하고 역사, 히스토리. 그게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 근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개는 냄새의 명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공항 가면은 그 공항 그 마약견인가요? 뭐 그냥 냄새만 맡고 어떻게 그 가루를 알죠? 그 정도로 냄새의 명수예요. 그 냄새의 명수가 그 역한 냄새 나는 그 토한 것을 왜 도로 먹을까요? 하는 거예요. 왜 도로 먹을까요? 네? 왜냐하면은 나는 너무 잘해요, 그거. 예, 냄새 명수예요. 근데 그것보다 내 뱃속에 넣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큰 거예요. 그게 더 크면은 냄새에 상관없이 넣는다니까요. 네? 우리 삶에서도 인생이 저거 떡석 잡으면은 그다음에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텐데, 나를 실패하게 만들 텐데 하는데 그걸 덥석 물어요. 그래서 지금 뭐 뉴스에 뭐 엄청 나오는 게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서도 미련하게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이 역사를 통해서 인생이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헛된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 헛된 인생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그거는 그 잠언 3장 6절에 있어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순종하래요. 인정하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인정.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네?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지금도 늘 보고 계시는 그분을 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엄청 바뀔 거예요. 왜? 그분이 보고 계시거든. 예? 근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인정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Submit. 예?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순종하냐 이거예요. 말씀에 이거 해 하면은 그걸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순종해요. 근데 삶 속에서는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스트레이트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엄청 많은 메시지들이 숨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오마카세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는데 우리 에드먼 중앙교회도 표어가 거룩하라잖아요. 그죠? 거룩이 뭘까요? 거룩. 여러분 그 주일마다 와서 보시잖아요. 주일에 한 번 볼 때마다 두 개네요. 거룩. 예? 늘 이렇게 보는 거룩. 그럼 거룩이 뭔지 아셔야 돼요. 거룩이 뭔가요? 거룩하게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모르세요? 제가 깜짝 놀라네. 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게 답인데 옆에 걸 얘기해요. 왜? 그거는 어디서 들었거든. 그래서 대부분 주시는 답이 거룩, 구별됨 이렇게 나와요. 공식처럼. 예? 뭘 구별인데? 그럼 그다음에 계속 질문에 질문을 이렇게 이어가야 돼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예? 거룩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큐티를 할 때 그게 큐티의 유익이에요. 저도 옛날엔 거룩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룩이 나왔는데 저를 보니까 거룩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레위기 오늘 그 레위기 여기 19장 2절인가요?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똑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예? 하나님 거룩한 거 저 알아요. 하나님. 근데 저를 보니까 저는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이렇게 죄 짓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거룩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쭉쑥 소리처럼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은 되게 까칠하세요. 때로는. 알아. 너는 절대 거룩할 수 없어. 너는 거룩하지 않아.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거룩한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너는 자연빵 거룩이야.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딱 잡았던 게 거룩 이꼴 예수가 내 안에. 이게 거룩이에요. 성경 여러분들 읽으실 때 거룩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바꿔보세요. 똑같아요. 거룩 예수가 내 안에.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전서 나중에 보니까 3장 15절에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죠? 예? 예수가 내 안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어디 써놓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게 바로 마의 자세가 돼야 돼요. 내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게 내 자세가 돼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게 하나님과 내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살면서? 대답을 기대하지 말까요? 예, 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는 좀 뭔가 다르네. 너 안에 있는 소망이 뭐야? 이거를 묻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돼야 돼요. 라이프 자세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래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거를 뭘 준비하시나요? 누가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 네 안에 지금 상황에서도 네가 이룰 수 있는 이 소망의 이유가 뭐야?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뭘 준비할까요? 네? 그래서 막막하지 않게 저 밑에 제가 말씀을 쭉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망에 관한 이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영어로? 이유는 유럽 연합이 아니에요. 뭘까요? 거기 영어로는 reason이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유인데 분명히 거기에 원어로는 로고스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이 말씀을 줘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게 이 한 5가지 정도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박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더 대박 말씀, 로마서 3장 23,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는 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한복음 16장 9절 죄는 이제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이제 시작될 거야 너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 전도를 하건 선교를 가건 이거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요. 온유는 뭘까요? 온유. 어저께 얘기했는데 어저께 안 오신 분도 있을까 봐. 온유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내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는 상태예요. 예? 내 안에 있는 죄성, 발톱, 욱하는 성질, 상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안 나와요. 조련사 앞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래서 선교 가셔서 지금 세네갈 선교 준비하고 계시는데 가셔서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왜 있나요? 내 것이 안 나와요. 가서는 내 발톱이, 내 죄성이, 내 성질이 이게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는 거 이게 온유예요. 예? 영어로는 근데 gentleness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고 하는데 두려움은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나 또 선교의 현장에 가면은 그때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혹시 내가 비춰진 내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가는 복음이 혹시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거를 respect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영혼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것 때문에 이 좀 상처가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건 바로 의 미션 자세인 거예요. 그죠? 예? 선교, 전도의 자세, 미션 자세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제가 이렇게 요약하면서 마이 자세, 라이프 자세, 미션 자세네. 그걸 MLM 이렇게 썼어요. 이제 이해하시죠? 예?
My life is mission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미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해서 멋진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모두가 다 미셔너리라는 거예요. 예. 그 지난번에 한번 제가 금요일 날 나눴는데 우성새우 아세요? 우성새우. 새우가 아니에요. 저 따라 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로 가요. 예? 세상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손해봐주고 져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성새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려고 그 제 자판기는 영문만 써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한글로 이렇게 바꿨나 봐요. 그리고 이제 MLM 이렇게 쳤어요. MLM 치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글 타자기에서 십자가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게 해가지고 예? 예. 십자가 그릴 때 한글 타자기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MLM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주는데 그게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죠? 다 아시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 세상을 어느 날 묵상하는데 그 세상이 모두가 보였어요. 근데 점점 묵상하는데 거기에 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여러분들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진짜 뭐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박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런 대박을 어떻게 누려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린 마일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린 마일. 모르시는 게 나아요. 그 형무소 가면은 거기에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길, 거기 이제 세멘트에 그린으로 쫙 칠해놨대요. 거의 1마일 정도를. 그래서 걸어가면서 마지막 생각도 정리하라고. 그래서 그게 그린 마일입니다. 예? 우리는 태어나서 다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쩌면은 그린 마일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중간에 누가 서류를 들고 막 오는 거예요. 야, 너 해결됐대. 네 형 다 해결됐대. 너 이제 글로 안 가도 돼. 너 죽지 않아도 돼. 하는 그 그린 마일에서 대박을 누린 사람들이 이게 우리 각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대신 당하신, 대신 지불하신 그 핏값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면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다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이걸 집행유예 중이에요. 우리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박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중국에 사역할 때 거기서 이제 큐티라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데 그 당연한 말씀이 제가 그랬어요. 혼자서.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박을 얻고 저는 그것 때문에 선교사로 자청하고 제 삶을 다 드려도 좋았어요. 그거로 충분해요. 그냥 내가 이 죄사함 받고 그래서 구원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거로 충분했어요. 그것도 대박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대요. 그걸 보고서 아주 굳이 하나님의 자녀로는 안 삼으셔도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저만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다가 이 궁금하면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걸 질문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대박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 자녀 안 삼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천사들하고 같이 천국에서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자녀 삼으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날마다 질문을 해가 나갑니다. 근데 금방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60일 후에 주셨어요. 2달 후에. 2달 후에 주셨는데 그러면 그 답은 60배의 은혜가 있어요.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60일이 지나 어느 날 저희 아내하고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게 했어요. 근데 엄마는 보니까 아들이면은 무조건 품어요. 아빠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엄마는 무조건 품어요. 얘가 무슨 짓을 했든 무슨 나쁜 일을 했든 다 품어요. 예? 그죠? 근데 뭐 만약에 옆집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했다. 여러분들 품으실 수 있으세요? 네, 옆집 자녀, 옆집의 어떤 청년이 아니면 자매가 얘가 약을 한대. 자꾸 우리 집에 놀러 오려고 그래. 또 뭐 심지어는 살인을 했대. 근데 자꾸 놀러 오려고 그래.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를 이 형제처럼 여기고 사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예?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은 이사 가자. 그러죠. 예. 근데 엄마는 분명히 아들을 다 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들에도 그 거기 면회 가서 엄마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든 그 아들을 품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저를 보게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면은 죄가 있으면은 심판해야 돼요. 절대 그냥 안 돼요. 근데 저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 제가 봐도 저를 용서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다 이거죠. 도무지 죄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던 거예요. 옆집 자식으로는. 옆집 자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내 자식 먼저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왜?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품듯이 내 자식으로 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놀리고 계산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거 더 대박 말씀이네 그랬어요. 왜? 그냥 우리를 그냥 죄 용서만 해도 되는데 그리고 사랑해도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도무지 안 되니까 내 자녀 삼으신 거라는 거. 야, 더블 대박이네.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수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요. 하박국 3장 17, 18절이에요. 거기 보면 수많은 비록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비록의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의 고백은 에고 이거 어떡하나? 에고의 고백이 아닌가요? 네? 이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 주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야. 네? 이재용인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카드를 하나 줬어요. 무한대 리미 카드. 이거는 뭐 비행기도 긁어. 그 정도로. 그걸 줬어요. 마음대로 해. 근데 막 가는데 뭐 차가 퍼졌대요. 운전사가.
그럼 여러분들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요? 괜찮아. 예? 비록 무화과 나가 무성하지 못하며 괜찮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괜찮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괜찮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괜찮아. 예? 우리의 양이 없으며 괜찮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다니까. 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미암아가 있어야 돼요. 말미암아 신앙. 예? 이 말미암아가 없으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린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콧바뜨리지 않아. 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한대 리밋 카드가 있어. 그분이 일하셔. 괜찮아. 이 말미암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요즘에 막 그 에이펙인가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막 대통령들이 왔다 갔다 막 했었는데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뭐라고 그래요? 네? 안 타보셔서 몰라요?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러죠? 에어포스 원이에요. 대통령이 타면은 찌그러진 비행기에 타도 에어포스 원이고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으신 성령님이 지금 타신 거예요. 그럼 이건 에어포스 원보다 더 그냥 높은 홀리 포스 원이라니까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를 쳐다보면은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 그분이 나를 타고 있다 생각하면은 홀리 포스 원이라면요 기죽을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도 이 막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면서 예?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하고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교제할 때 그분이 주시는 어떤 디렉션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고 우리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우리 한번 자빠져 보자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를 내 계산으로 하면은 신뢰를 못 해요. 절대 안 돼요. 그 신뢰가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한번 그분을 신뢰하고 글로 가보고 또 그것을 행하고 또 뒤로 한번 자빠져 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가 기왕 하나님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짜로 우상 하나님으로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분명히 그분은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한번 온전히 믿어보죠. 이거예요. 온전히 믿는 건 여러분들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때예요. 그때가 바로 찬스예요, 사실은. 그때 한번 여러분들 온전하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해서 한번 자빠져 보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럴 때 그분이 얼마나 멋지게 일하셨는지를 그거를 경험을 해야지 진짜 신뢰가 생기고 진짜 그게 이 문제거리가 사실은 간증거리였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교회만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그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힘 주시고 또 날마다 저희들을 향해서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날 신뢰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그래서 너희 인생에 좋았더라 이거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니 부족함이 1도 관심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